예,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다, 사랑이 풍성하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믿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믿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먼저 바르게 잡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 정말 과연 하나님은 이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그 고백이 그냥 입술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고백이 되어져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는, 할 수 있는 대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크기, 넓이, 깊이, 높이, 또 길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대로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믿어가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대우를 해드리게 되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 그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은 허구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진짜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짓 없이 사랑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속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거짓 없이. 실제로 거짓 없이 사랑을 실천하셨고 이행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느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거짓 고백이라는 겁니다. 거짓 고백이다. 왜 그런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진정한 고백이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속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려고 하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촛대가 옮겨질 위기에 놓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질 위기에 놓였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이, 그 감격이, 그 느낌이, 그 감각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겠구나.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것이다. 절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고 하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면으로는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목사인데 왜 믿음이 없어? 내가 장로인데 왜 믿음이 없어? 내가 권사인데 왜 믿음이 없어? 내가 집사인데 왜 믿음이 없어?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깨닫고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부족한 깨달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눈에 보기에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가 제가 엄청난 그런 야단을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믿음이 없으십니다. 좀 믿음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날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냐고. 나를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 지옥에 갈 거라고. 얼마나 그냥 혈기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본인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보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이 제대로 된 믿음의 확신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속고 있는,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 믿음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기로에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하는 것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냐 소망하지 않는 자냐 하는 것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냐 하는 것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사랑하지 않는 자냐 하는 것이 그때 드러납니다.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평상시는 그냥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 소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직업이냐 하나님이냐 지식이냐 하나님이냐 사랑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 기로가 딱 놓였을 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택도 없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저분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계산도 없이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 제가 간증을 드리면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솔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식어졌다. 그때에 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요만큼 표현하자면. 요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랑이 한 요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크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결정할 때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집사람이 볼 때도 그런 거죠.
너무 생각 없이 생각을 해보지 않고 너무 즉흥적이다. 아니 좀 생각을 해보고 앞뒤를 계산해보고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해야 되지.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그것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선포하고. 목회를 하면서 빨리 신학을 마치고 목산소를 빨리 받는 것이 그것이 대부분 목회자의 그런 갈망, 열망인데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전도를 안 한다고 하니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목사 되면 갈 건데 전도에서 뭐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 그 말을 듣는 마음에 이런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들이 전도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지려고 하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입니다. 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남짓 나오는 교회에 주일날 그분과 그 대화를 하고 오는 주일날 선포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작년반 출석이 100명이 되기 전에는 신학을 공부를 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키우겠다는 것이죠. 내가 목사 한 수를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부흥을 시켜야 되는가. 그것이 뜨겁기 때문에 나보다 늦게 목회를 나가고 제가 목회를 내본 사람조차도 먼저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한참 뒤에나 안수를 받았습니다. 왜 계산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래 신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제 마음의 감동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것,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또 교회에서 재정을 보니까 재정이 형편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사례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든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주일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사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아이가 1명, 2명이 아닌데 그 선포를 할 때 아이가 4명이나 있었는데 사례를 받지 않으면 무엇으로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것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이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형편이 되기까지 제가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6년 4개월의 무임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 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지금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컸다는 것이죠. 뜨거웠고 계산하지 않는. 근데 지금은 계산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워낙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계산력이 떨어져서 계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쟤네는 정말 기억력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80년대인데도요, 돈을 몇 천만 원 들고 나가가지고 그걸 큰 돈도 쓰지만 작은 돈도 씁니다. 자비도 쓰고 음식도 먹고 뭣도 하고 뭣도 사고. 그런데 영수증이 없어요. 그래도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 항목이 몇 개가 됐든 다 기억을 하고 딱 나중에 적으면요, 남는 돈과 1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딱 맞아요. 얼마나 정확한지.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유익이 있을까? 저렇게 해야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계산이 엄청나게 빠르고 치밀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 계산의 감각이 발동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했었으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때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지금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목회의 연륜이 깊어가고 목사를 오래 하고 목회를 오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진짜 제 신앙 양심으로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지금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책임을 져주시더라. 그걸 경험을 한 것이죠.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간증거리라는 말이죠. 간증거리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는가? 기로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갈림길에서요. 그 갈림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똑같이 걸어갑니다. 왜? 갈림길이 아니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길이 하나니까. 그런데 갈림길이 딱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럴 때에 과감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계산 없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계산합니까? 계산하면 못 떠납니다. 순종 못합니다.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계산합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못 드립니다. 야, 이 많은 전리품들 다 포기하는 그 환경 형편 속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다 포기하기는 그렇고 절반만 내가 양보해도 엄청난 양보야.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계산하면. 그래서 그 계산이 짐승의 수, 짐승의 표 666이라는 말입니다. 666.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 계산하는 사람은 결단코 신앙의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럼 제가 지금 어떤 기로를 만났을 때 계산을 한다면 실패라는 말이에요. 실패. 계산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저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마치 기도원이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찾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 이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지겹고요. 오래 모셨습니다.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떠나주세요. 이제 나이도 많으면서 언제까지 우리 등골 빼먹고 계실랍니까? 좀 떠나주세요. 그러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떼들은 다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제발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계속 더 깊은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갈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도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가 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본교회 성도는 계셔 달라고 말을 하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와 달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이고 다른 데서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이다. 무조건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건 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본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의 원함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본교회 성도들의 원함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저에게 어디에서 청빙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청빙을 거절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또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청빙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청빙에 응하되 또 어떤 좀 더 또 양털을 가지고 사면은 마르고 젖고 이것만 마르고 사면은 젖고 그렇게 실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무턱대고 소리가 들린다고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뒤로 미루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한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희준 목사야 네가 공부는 접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강한 마음의 감동, 마음의 울림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뭐 공부를 하시오 마시오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을 때리는 저의 마음을 때리는 그 마음의 울림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해서 계산하지 않고 선포하고 그 선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먼저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거 전부 다 공연불입니다. 요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공연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지식 속에서 믿어지는 것, 말로 믿어지는 것,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진한 감동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때리는, 마음을 녹여내는, 마음을 깨어 부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완전히 깨어 부수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야, 이런 사랑이구나. 이런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구나. 이것이 거짓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그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저 예배만 되면 예배 시간이라고 끄떡끄떡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것이 정말 사랑받은 사람의 삶인가? 아, 그럴 수가 없구나. 그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큰 사랑 받은 줄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채워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